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거룩한 그루터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성도님은 거룩한 그루터기입니다.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에 보면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사막의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메마른 사막에 생명의 샘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막을 절망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고통이 많을지라도 세상이 살만하고 아름다운 것은 세상 속에 거룩한 믿음의 그루터기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서 세상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죄악이 만연하고 믿음이 쇠잔해가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인류 문명의 5000년 역사에 보면 끊임없이 세상에는 절망과 좌절과 전염병과 전쟁이 그치지 않았어요. 정말 세상 살기 힘듭니다. 옛날에는 광문명이 발전되지 않아서 산짐승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그래서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산속에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세금 내고 부대끼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호랑이한테 잡혀먹을 위험이 있을지라도 산속에 사는 것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말씀을 증거하던 그 시대에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참으로 백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냐고 오히려 백성들을 자기의 치부의 수단으로 삼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서 살아가는 그런 나쁜 지도자들이 이사야 그 시대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나라가 망하는 것이 백성들 잘못도 있지만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궁궐이 약탈당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왕도 듣지 않고 국가의 대신 지도자들도 듣지 않고 일반 백성들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안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군사력과 세상의 힘을 의지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표현이 이사야 4장 8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쉽고 편한데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어렵다고 생각하고 백성의 다수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권력과 군사력과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민주주의 병폐 가운데 하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외의 민주주의가 처음 발전한 아테네에 있어서도 소크라테스를 잘못했다고 사형언도를 내린 것이 아테네입니다. 성경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4명의 다수가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못 뺏는다.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10명이 얘기하므로 백성들이 그 10사람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다수가 죄악의 길로 휩쓸려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다수의 사람에게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휩쓸려서 세상으로 끌려가고 죄악으로 끌려가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수의 불의한 불신앙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책망하다가 급기야는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먹을 것이 없는 험한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이사야 9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야훼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일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입니다.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야훼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나라가 풍비박산이 되고 서로가 물고 뜯고 싸우는 비극이 지속되는 것이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런 심판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그루터기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를 베어버릴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서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서 다시 희망의 나라를 건설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사야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10분의 1이 베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 가운데 그루터기를 남겨둔 뒤 그 그루터기가 이 땅을 회복할 거룩한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에서 다시금 그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10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야훼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리고 이거 잘라진 그루터기에서 싹이 돋아나는데 그 돋아난 싹에서 이새의 후손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 메시아가 출현할 것을 이사야는 담대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유혹과 더러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유혹에 끌려서 세상의 더러움에 휩쓸리는 사람도 있고 그 세상의 더러움에 견디다 못해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항상 희망 가운데 살아가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무수하게 많지만 우리는 그 속에 휩쓸려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우리는 다수의 많은 것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실한 거룩한 그루터기입니다.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고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와 같이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처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 남은 자로 살아간 사람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옛날 노아가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아내로 취하는지라 거룩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감으로써 믿음을 잃어버리고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네피림이라는 많은 자손들이 생겨나서 그들은 힘의 장사고 폭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의가 사라지고 폭력으로 살아가고 오직 쾌락을 위한 그런 것이 온 천하에 가득함즉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들을 홍수로 다 멸망시켰겠습니까? 프랑스의 우화 작가인 장드 라퐁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장드 라퐁텐이 늑대와 어린 양이라는 우화를 얘기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양이 시냇가에 와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늑대가 잡아먹으려도 그와 같이 그래도 뭔가 명분을 주고 잡아먹으려고 늑대가 큰 소리를 칩니다. 어린 양이 감히 어르신이 마시는 물을 이와 같이 어지럽히고 흙탕물을 만들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어린 양이 고개를 들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늑대님은 상류에 있고 나는 하류에서 물을 마시는데 어찌 제가 먹는 물이 늑대님의 물을 흐르게 하고 어지럽히겠습니까? 늑대가 보니까 이게 자기가 말을 잘못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부끄러워한 빛이 없어. 내가 보니까 작년에 나를 욕하고 도망간 양이 바로 내 놈이구나.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잡아먹으려고. 그러자 어린 양이 대답합니다. 늑대님, 저는 작년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늑대가 후한무치, 부끄러워한 빛이 없고 당황한 빛도 없고, 그래? 그러면 바로 내 놈의 형이 그랬구나. 형의 잘못으로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되니까 원망하지 말라. 늑대와 어린 양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힘센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을 몰라. 예의와 염치도 없어요. 잘못을 지적해줘도 그 잘못으로 반성하지 않는 그런 폭력의 시대, 힘을 가진 사람들이 횡행하는 어지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오직 그들이 쾌하는 것은 세상의 쾌락입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도 사람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는데, 노아 시대에 어떻게 그와 같이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홍수로 모두 멸절을 시켰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그루터기, 인류를 나무를 베어버렸는데 그 그루터기에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아서 다시금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얼마나 극심한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 인류를 멸망하지 않냐고 그냥 소돔성을 사해바다에 가라앉혔어요. 사해가 불과 유황으로 그 한번 심판을 받고 지진이 나서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즐겁게 살면 그뿐인 그 시대상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장차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참 모세는 특이한 분이죠. 이 믿음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다 타락하고 어지러웠다 할지라도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많이 보일 뿐입니다. 그 가운데는 경건하고 거룩한 그루터기가 반드시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어찌나 세상의 유혹이 많고 왕의 국가 권력에 의해서 야훼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아합이 결혼을 잘못해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적,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입니다. 바알 멜카르트라는 일종의 만모니즘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기 혼자밖에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너밖에 없지만 내가 나의 일을 위하여 7,000명을 숨겨뒀다. 하나님이 거룩한 씨앗,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들어가면 암흑기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종교개혁의 빛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이전 시대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그런 것도 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중세 때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타락이 또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세 기독교가 타락했을지라도 모두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프란치스코나 성자들이 중세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중세시대 때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타락하니까 세속을 떠나서 광야로 사막으로 간 수도원 운동을 하는 수많은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동방교회의 안토니우스가 수도원 운동을 처음 시작했고, 또 주상성자라고 하는 시므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 시리아 사람인데 지금 시리아와 투르키예 지역에 대지진이 났는데, 우리가 투르키예는 형제 나라라고 해서 구호금도 보내고 많은 일을 하는데, 시리아는 우리가 좀 잘 익숙하지 않고 많이 협조를 안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제적인 관심에서 좀 벗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시리아의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금도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거기에서 땅속에 파묻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자기의 목적과 정권욕을 위하여 지금도 전쟁을 그치지 않고, 휴전하고 파묻힌 사람을 함께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시리아가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시리아에 기둥성자 시므온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 지역에 기독교가 왕성했습니다. 시므온이 어느 날 설교를 들으니까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깊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양치기 하던 일을 그만두고 광야로 들어가서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으로 그 발걸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쇠사슬로 족쇄로 발을 묶었어요. 우리는 죄악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이 빠르다는 성경 말씀처럼 죄 짓기에는 빨리 가고 선을 행하기에는 발걸음이 느립니다. 그래가지고 족쇄를 묶어놨는데,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어느 날 와가지고 그를 보고, 그와 같이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아니다, 족쇄를 풀어라. 또 그 말씀을 순종해서 족쇄를 풀었어요. 그러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둥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둥을 1.8m로 하고, 더 나아가서 3m, 6m, 나중에는 20m까지 올리는데, 그 기둥의 높이를 자꾸 올리는 것은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자꾸 와서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묻고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아예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히 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그 자신을 발견하면 사람들과 격리를 위해서 기둥 위에 자꾸 높이 올라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자 하루에 2번씩 설교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사람들이 회개하고 결정할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 수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므온 자신도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곳에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종기가 생겨서 홀맞는데, 사람들은 기둥에서 내려와서 치료받으러 가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을 조금도 멈출 수 없다. 이분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26번을 했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도 하기 어려운데 26번을 했다. 안 내려간다. 그런데 다리가 정말로 썩어가지고 온몸이 붓고 죽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고 거기에서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그냥 나았어요. 완전히 치료를 받았어요. 그분이 70세에 돌아가시고 그 기둥 위에서 37년간을 기도하며 살았어요. 사람이 기둥 위에 37년간을 살아도 안 죽는다는 것이 참 놀랐죠. 그런 믿음의 사람, 소수의 남은 자, 거룩한 그루터기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옆에 기둥 세우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해서 1000여 명의 추종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시몬이 죽은 후에도 그 기둥에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습관이 시리아에 한 500년 동안 계속됐다. 그 영향을 받고 기도 생활을 남긴 사람이 11세기까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5세기 사람. 이 세상에서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하지만 이와 같이 고결하고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 그루터기를 남은 사람들이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자도 생기고 마틴 루터도 출현하고 온갖 믿음의 사람으로 출현해서 개신교가 생긴 것은 그 믿음의 거룩한 씨앗이 우리에게 자라나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신앙의 발전을 이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어찌나 세상이 타락하든지 이제는 물질을 가진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 오늘날 우리가 가장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는 기준이 경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정치를 잘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경제를 꽉 쥐어잡는 사탄의 세력이 나타나서 그 사탄이 666이죠. 그 사탄이 나아가서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가장 연약한 상거래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의 표를 받게 한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이전부터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환난 때에 경제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유혹하는 것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 다음의 규절을 보면 믿음을 가진 자 14만 4천 명이 남아있는 것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마지막 온갖 유혹과 핍박과 타락에 가득한 종말의 666표를 받는 그 시대에도 믿음의 14만 4천 명이 있다. 꼭 그것은 숫자대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지파에서 12,000명씩 10이라는 완전수입니다. 3은 땅의 수고 3은 하늘의 수고 4는 땅의 수인데 하늘과 땅을 곱한 3, 4, 12 또는 3 더하기 4의 7이나 12는 하늘과 땅의 완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이 핍박의 시대에도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믿음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로부터 종말의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남은 자를 항상 감춰두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루터기가 항상 남아있는 것이고 이 거룩한 씨앗이 내일에 대한 희망과 세상에 대한 희망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사람들이 많이 믿고 그럴 때는 우리도 저절로 그냥 믿고 싶어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이제 잘못된 군중심리로 되면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좋은 면으로는 믿음이 서로 간에 많이 모여서 활활 타고 모이기를 심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더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세상의 핍박과 유혹이 다가오면 흔들리고 잘못하면 뺏길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인사 주신 이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일.
믿음의 길로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와 같이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군사력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런 속에서도 이사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이사야 8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야훼. 얼굴을 비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얼굴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 심판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야훼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야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야훼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제가 어릴 때는 추우면 햇빛도 쬐고 그랬어요. 햇빛 쬐다 보면 꼭 햇빛을 구름이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죠. 우리 삶에 구름이 끼고 어두움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태양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야죠. 태양은 반드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바라봐야죠. 끝까지 하나님을 앙마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라는 폭군이 나타나서 자기가 꿈에 꾼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풀무불에 그야말로 장작을 어찌다 태우는지 그 근처만 가도 타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야말로 생명이 바로 지척이 있는 거죠. 명령을 거부하면 곧바로 풀무불에 던져서 그냥 불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서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능하시니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어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아서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져 죽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 안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그루터기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온갖 부정한 일이 가득해서 그 당시 잘 먹고 잘 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약하고 가난하고 곤고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겸비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누구나 교만하고 거만하고 다른 사람 말을 우습게 여기들, 자기 말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는 그런 험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비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 거룩한 그루터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싸우고 투쟁하는 눈에 충혈이 되어서 불을 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향하여 겸비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억눌리고 짓밟히니까 가난하고 곤고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하고 곤고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즈음에,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활동한 선지자가 스바냐인데, 이 스바냐 3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이 사람들이 거룩한 그루터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야훼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겸비하고 낮아진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친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이 크리스찬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릇터기로 남기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그릇터기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마지막에 대한 비유로 혼인집에 간 신랑이 밤늦게 돌아오는 열 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돌아오기를 열 처녀가 지금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데 다섯 처녀는 미련해서 신랑이 빨리 올 것으로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냐고 등불만 켜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도 준비하고 등불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등불만 준비한 사람은 나중에 시간이 오래되어서 등불이 꺼지는 것처럼 세상의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면 믿음이 식어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돌밭이 흙이 얕아서 금방 싹이 나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햇빛이 쬐면 흙이 깊지 않으므로 그 뿌리가 타봐가지고 그냥 시들어 죽어버립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등불만 가진 사람은 그런 약한 믿음으로 세상의 환난과 유혹이 다가오니까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이 세상에 대해서 방어해야 됩니다. 하나는 세상의 유혹에 돈 1000만금 줄 테니까 우리 즐겁게 살자는 유혹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짓밟아 죽이겠다는 핍박이에요. 우리는 핍박도 이겨야 되고 유혹도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늦게 올 즈음에 등불이 꺼져갔는데 다시 기름을 채워서 끝까지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과 더불어 잔치집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그루터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노아도 믿음을 지켰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모세도 믿음을 지켰고, 엘리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경시대를 벗어나서 중세시대가 가도 수도원에 가서 목숨을 걸고 기둥에 올라가서 신앙을 지키는 주상성자 시몬, 기둥성자라고 해도 돼요. 기둥 위에 기둥 주자를 씁니다. 주상, 기둥 위에 올라간 시몬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거룩한 그루터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질병을 피하느라고 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잘못된 부작용으로 교회에서 그와 같이 전염병이 만연됐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것을 사람들이 막고 잘못된 것으로 일반 사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의 그런 것이 해제될 때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고 세상의 어려움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기름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가 되고 거룩한 그루터기로 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